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잠시 멈추어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기쁜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눔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갖고 마음속으로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 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점검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간을 확인하는 거룩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신약 성경의 두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잠시 후 같은 한 장의 16절에서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양들을 지키려는 목자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들은 복음의 무게와 그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이야기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치 왕의 옥새가 찍힌 교서처럼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닙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바꾸려 하거나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심각한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인 유앙겔리오는 좋은 소식, 즉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문학 장르로서의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책들이 복음서라 불리는 이유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소식입니다. 신약 시대 초기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기쁜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즉 구원자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민족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염원했던 역사적 경험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기다림 속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등장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메시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당시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즉,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이방인처럼 더러우니 씻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말하며 그 절박함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도끼질이면 나무가 쓰러질 듯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구원이 코앞에 닥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한 분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전하신 첫 메시지 또한 세례 요한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존재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통해 천국은 마치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셨고 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했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패배가 아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자신의 보좌에 오르시는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의 진정한 권세는 잠시 있다 사라질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서신서에 이르러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혼란스러운 내 삶의 목적을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또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며 복음이 가져다주는 귀한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복음의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지 복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 사실은 복음의 필수 요소입니다. 둘째,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복음은 단지 위대한 인물의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절정은 그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단언했습니다. 대속과 부활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그 자체에 성령의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게 할 힘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혜택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로나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심층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준엄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복음을 개선하거나 시대에 맞게 편집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헬라어 아나테마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 진멸될 대상을 가리키는 가장 강력한 저주의 표현입니다. 복음의 진실성은 이토록 중요하며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진리를 타협하려 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10절에서 밝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복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고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더 좋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들리고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복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 쉽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이 복음을 그 순수함 그대로 담대하게 잃어버리고 상처 입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더 좋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기쁜 소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저항 앞에서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려는 유혹에 빠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담아두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더시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온전히 그리고 담대하게 이 땅에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